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치 독일 수용소에 대한 체험기로서 코리텐 붐이라는 여인이 쓴 하이딩 플레이스, 숨은 장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혹하고도 고된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큰 괴로움을 준 것 중에 하나가 벼룩이었대요. 혹시 집에 벼룩 있으십니까? 저는 밤에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잠을 못 자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저는 벼룩이 밤새도록 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벼룩들이 시도 때도 없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건 속에서 코리텐의 자매인 베시라는 여인이 언제나 따뜻하고 희망찬 얼굴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 거죠. 코리텐은 이런 베시의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수용소의 생활 자체가 너무나 고된 데다가 고통스러웠는데 거기다 벼룩까지 쉴 새 없이 괴롭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아주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독일 군인들이 수용소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 싫다고 불평하는 걸 엿드는 거예요. 그때 그녀는 근래에 독일 감시병들이 수용소에 들어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시병 몰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건 좋은 소식이었던 거죠. 코리텐 붐은 그날 수용소 한 구석에서 성경 공부를 위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서 간증합니다. 나는 베시의 신앙을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벼룩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벼룩을 우리를 괴롭히는 불평의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지만 벼룩은 우리가 안전하게 말씀을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수용소에서 당장 꺼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는 벼룩을 다 없애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환경 자체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벼룩은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보호막이었던 거죠. 우린 살다 보면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도 알지 못하죠. 원인을 모르니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혹은 원망할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그 모든 탓을 다 자기에게 돌리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에 삶의 의욕조차 상실하게 되기도 하죠. 감사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마치 수용소의 벼룩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베치라는 여인은 죽음을 앞두고 자매인 코리텐 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구덩이는 없다. 이 말은요, 고난이 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용소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가벼웠다라는 말도 더더욱 아니죠. 오히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5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첫 머리에서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어도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요, 고난 가운데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은 위로를 흘려보내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나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방금 나온 대지 고난이 넘쳐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이 넘쳐옵니다. 5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넘친다는 것 참 재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좋은 일이 넘치면 좋을 텐데 원하지 않는 게 넘치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이 덜해지거나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고난이 도리어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친다는 말은요, 고난이 실제로 크고 너무 무겁게 밀려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만나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병이 찾아오고요. 정직하게 일했는데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죠. 자녀를 위해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그 자녀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요.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두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의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고난이 닥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도,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그게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실제로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한 해답이 아니죠. 때론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말만으로는 깊은 슬픔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설명이나 말보다 때론 곁에 있어주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도리어 많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본인이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다고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게 되며 겪는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아픔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고 지금도 상한 마음 곁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너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께 혹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아프고 무겁지만 때론 넘치게 찾아올 때에 견디기 너무나 어렵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위로는 더 넘쳐온다는 거예요. 5절 후반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친다라고 말한 바울은 곧이어 위로도 넘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단지 고난의 크기와 위로의 크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그 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마르지 않는다는 선언인 거예요. 안 닿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의 길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이, 그 위로가 그 어둠까지 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위로는요, 단지 슬픈 마음을 달래는 말이 아니라 어떨 때는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어떨 때는 그저 옆에 계셔주시고, 어떨 때는 안아주시고, 어떨 때는 다 지나갈 거라는 확신을 주시기도 하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로를 가장 적절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그런 소망을, 그런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선은 고난을 아시는 분입니다. 배신을 당하셨고요, 모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는 고통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은, 때로는 T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너만 아프냐? 원래 인생은 다 힘든 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극심한 그 넘치도록 넘치는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홀로요.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위로는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도리어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위로는요, 죽음과 절망 앞에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로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실패와 아픔과 눈물과 그 어떤 슬픔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무슨 일로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고 기도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오늘 예배를 통해 위로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6절에서 내가 당한 환난과 우리가 받은 그 위로가 도리어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인내하고 소망을 붙들도록 돕고 있었던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조심해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의 이유를 쉽게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당신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셨다라고 모든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론 그것이 당장 상처 입은 사람에게 너무나 무거운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은 고난을, 그 시간들을 헛되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울고 있는 사람 곁에 조용히 앉을 줄 알게 되죠. 쉽게 답을 주기보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위로가 흐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한국을 다녀와서 얼굴이 다 좋아 보이죠?
상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나요? 다 인생이 맑고 꽃길만 걷는 분들이 다 여기 나와 있나요? 아니죠. 이것은 상처 없고 인생에 그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늘 웃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환하게 반겨주지만 각자의 마음에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고난이 넘치도록 몰려와서 앞에서는 웃지만 돌아서면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도 낙담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아직 위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의 곁을 지키는 곳이 교회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상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이든 사업과 가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 사람이든 혹은 분명히 예전엔 뭔가 활발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말없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문자 한 통이면 될 것 같아요. 생각나서 기도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작은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위로를 흘려보내십니다. 저도 한국에 다녀오면서 부모님을 뵙고 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모님을 뵙고 오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평안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볼 때마다 더 연로해지시고 병은 더 깊어지시고 만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돌아오지만 돌아왔을 때 여전히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걸 발견합니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내 형편도 내 상황도 나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삶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면 때로는 진짜 고난이 넘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중등부 선생님이 그 보내는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작은 문자 하나에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여러분 정말 작은 손길인데 그 넘치도록 고난이 임한 그 자리를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요,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받지 않아도 될 고난까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인생이 그 더해진 고난으로 인해 진짜 고난이 넘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넘치도록 마르지 않는 위로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네. 그리고 4절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4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다. 아멘. 어떻게 위로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게 하신다고요? 능히 위로하게 하신답니다. 참 희한하죠. 신기하죠. 예전에는요,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위로가 된
힘든 순간마다 또 위로가 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73년에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금술이 좋았고 무려 4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유럽에 같이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같이 떠나야 되는 그 유럽 여행길을 사업 문제가 생겨서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 혼자만 뒤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아내와 4딸이 먼저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대서양에서 그만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하게 돼요. 그리고 4명의 딸이 그 자리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내였던 안나라는 여인 혼자만 구조가 되어서 Saved Alone이라는 그 전보를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전보를 받은 스페포드는 뒤늦게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이제 항해하는 선장이 4명의 딸이 죽은 지점 부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바다 위에서 찬송곡인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는 찬양곡을 쓰게 됩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 사건과 그가 그 바다의 그 지점을 지나면서 찬송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명의 딸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실하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위태하게 흔들리는 배가 단단한 땅에 닻을 내리고 버티듯이 하나님 은혜는 바다가 잔잔할 때에만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거세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그 골짜기에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위로로 인해 평안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닿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절망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